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초등부 김민준 어린이가 영상으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제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제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상자를 나누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 너희 돈으로 상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호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바란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온 성도님들 또 연세가 70이 넘으신 기도 직분자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성경을 동일한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 입혀주셨으며 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의 계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그런 과정을 함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예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두 사람이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 삼겠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와 같은 의미로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살에 작은 상처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와 같은 흔적을 남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자그마한 상처를 주어서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는 흔적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받게 되는 세대는 바로 구약의 그 할례의 정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는 바로 우리가 받은 세대가 다름 아닌 구약의 할례를 개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할례는 아니지만 세례를 통해서 할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할례를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에게 그와 같은 할례를 행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식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을 그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린 아기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믿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갓난 아기에게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대부분의 우리 어린이들이 또 학생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 아이들은 아직 갓난아이였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아니, 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할례를, 또한 유아 세례를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예식을 거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니요, 아직 예수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 아이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라. 내가 반드시 그 아이들을 책임질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줄 것이고 내가 그 아이에게 구원을 줄 것이며 그 아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러니 무조건 그 아이들의 몸에 유아 세례를 행해라. 그 아이가 아직 어릴지라도 괜찮다. 그 아이가 신앙의 고백을 못해도 괜찮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 무조건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후손들을 구원할 거니 그러니 너는 네 후손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구원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행복해야 부모인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면 부모인 우리는 슬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두고 봐야지. 부모가 잘 믿는다고 꼭 자식도 잘 믿으란 법이 있어? 가만히 지켜보고 나중에 잘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세례를 베풀게 해야지. 아직까지 어린 나이인데 이놈이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무슨 세례를 베푼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난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나는 너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고 너 믿음 생활 잘하니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자녀들도 내가 구원할게.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인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면서 또한 나의 후손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체가 썩어서 다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육체를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내셔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전체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로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와 같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의 씨가 심겨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날 엊그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연합수련회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심겨지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거에는 만 2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단헌법이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교단헌법이 다시 새롭게 개정되면서 만 3세까지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이 나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들을 유아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실은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꼭 유아세례를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아세례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부모가 그 아이가 유아세례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를 할례를 받게 하듯이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그만 안타깝게 태중에서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가 그만 아직 철없던 시절에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전혀 믿음 생활도 못했던 그런 나이에 아주 어린 유아 시절에 그만 이 아이가 질병으로 그만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 아이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으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갓난장이 아기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 아이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지 않겠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0장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의 3절에 보면 유아시대의 아이들이 유아 때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유아 때 혹은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 언약 백성의 후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이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 너를 구원할 때 나는 너의 후손도 구원하기로 작정했단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의 후손을 선택하여 내 백성 삼을 것이니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믿는 이들의 자녀들을 내 백성 삼는단다. 내 믿는 아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단다.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믿고 나머지 한 사람은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것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해도 그 믿는 자의 영향으로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하여지고 그러므로 그 자녀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자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실 때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정말 우리 후손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죽어 천국 간다 해도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내게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때 이미 너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씨앗을 심어 두었느니라. 때가 되면 그 은혜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 은혜의 씨앗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역사할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므로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뭔데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 내가 책임지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답게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표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아이는 이미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이 아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한 부모이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자랄 동안에, 얘야, 너는 이미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넌 어려서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계속 그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이 너에게 새겨져 있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너는 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어. 아, 그래요? 제가 아기 때, 어렸을 때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래, 넌 기억이 없지만 그때 너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단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 내가 너를 책임지고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란다.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부모는 유아 세례를 시행한 이후에 아이들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는 너와 너의 후손을 내 백성 삼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시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부모인 너의 사명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단지 너만을 구원해서가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 내가 구원하기를 원해서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너는 내 후손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 내 후손들을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키워야 한단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자녀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좀 더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가장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 중이긴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략 전 세계 유대인 수는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나라도 없이 살면서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썼던 그 언어를 2000년 넘게 계속해서 보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썼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다시금 살려내서 그 언어를 자기들 나라의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은 세대 간에 쓰는 언어가 요즘 막 달라져서 우리가 세대끼리 서로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을 보는데 2000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쓰던 언어를 그대로 보존해 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외교, 정치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전체 수상자의 25%가 되고 미국의 예이나 하버드 같은 유명한 아이비리 대학의 교수들이 30%가 유대인일 정도로 유대인들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탁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IQ를 재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에 비해 IQ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다 세 자리 수 이상의 IQ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 IQ를 재보면 두 자리 숫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학교에는 항상 전 세계 유대인들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학교에서 오전 수업은 무조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그런 학문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항상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항상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성구를 애워서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 항상 성경 구절을 주절주절 애우면 이 아이들이 그 성경 구절 애우는 엄마가 외우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는 이제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13세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신앙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꼭 집에 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베갯머리에서 아빠가 꼭 15분 이상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활의 기본적인 습관인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방법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이렇게 같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고 그 손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회당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율법을,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아주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3대가 함께해서. 그래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그 다음 세대의 그 3대째 계속해서 그 신앙의 모습이 계승되게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자녀 교육의 모습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대인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지금 리딩 지저스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가 리딩 지저스를 함께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참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꼭 함께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리딩 지저스를 지금 우리가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하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영아부, 유치부 애들은 부모가 베갯머리에서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듣든 안 듣든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부모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부 이상이 되면 같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가정이 함께 성경을 꾸준하게 읽다 보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아빠가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아빠의 축복 기도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들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다들 일찍이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주셨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손주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에게 정말 축복하면서 손주들에게 손주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모습입니다. 노후에 어떻게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고 노후에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우리 집안의 우리 손주들의 신앙은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바빠서 일상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돌보지 못한다면 꼭 시간을 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의 지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왜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도 없는 어린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아 세례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사랑하십니다.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가족도 구원하시고 내 후손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유아 세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유아 세례를 행하라고 사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 또 여기 우리 유치부 초등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정말 가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함께 성경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엄마 아빠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처럼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 후손들의 신앙에 대하여 많이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집안의 우리 손주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유대인들 자녀들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